오늘 교회론의 교회 이미지 6번째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3번에 6번. 교회 이미지로서 이제는요, 오늘 6번째는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의 학교. 교회의 6번째 이미지는 제자들의 학교입니다. 학교. 어떤 분들이 교회가 학교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학교가 맞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학교예요. 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은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울은 다소에 있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을 1년간 가르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이게 처음 명칭이에요. 제자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believer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처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부흥하고 또 이게 점점점 이렇게 퍼져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다. 그러니까 만인이 제자라는 거예요. 만인 제자론. 해봅시다. 만인 제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부를 때도 제자로 불렀잖아요. 12명을 부르실 때도 제자로 불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해봅시다. 랍비. 그죠?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스승님, teacher, master. 그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면서 제자들의 학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뭐예요? 예수님은 랍비다. 랍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Jewish culture, 우리 유대교의 culture, 유대 컬처에는 한국 컬처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컨퓨션 쪽이었지만, 유교 쪽이었지만, 우리도 우리의 선생님이나 스승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사부일체라 할 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유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래도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우하고 깍듯하게 존경하고 예절을 지키고 또 선생님들한테 때가 되면 또 선물도 하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게 미풍양속이란 말이에요. 미풍양속.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예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주위시 컬처에도 유대 컬처에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랍비를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주위시 컬처도 그게 강했고 또 성경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유교도 이제 여러 가지 나쁜 게 많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괜찮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요 스승이요 선생님으로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다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배워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11장 28절로 30절. 11장 28절로 30절. 주님께서 여기 와서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자, 해봅시다. 와서 배우라. Come and learn. Come and learn.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근데 재밌는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지고 그죠? 머리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와서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죠. 또 새벽 신학교 하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주일대로 주일 모이죠. 수요일날 또 PRS 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막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좋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는 거야. 자꾸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짐을 덜어내고 뭔가 모르게 더 명쾌해지고 시원해지고 가슴이 막 후련해지고 해갈이 되고 갈증이 해갈이 되고 답답했던 것들이 막 클리어하게 보이고 그게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면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서 배우라. 교회는 제자들의 학교예요. 이 제자들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티처는 사람 티처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티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또 그걸 또 내면에다가 이렇게 딱 기억하게 하고 그걸 내면에 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제자들의 학교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보자.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교육이죠. 성경 교육.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 성경 교육이 일어나니까 이걸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Sunday School이라 그랬죠. Sunday School. Sunday School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라. 주일 학교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주일 학교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일 학교만 해갖고는 안 돼요. 교회도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조금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주일만 나오시면은 사실은 이 교육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열매도 약해요. 그런데 매일 공부를 하면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고 Sunday School이 아니라 이제 우리 Everyday School이 돼야 돼요. Everyday School이 돼야 되는데 뭐 Sunday라도 해야 안 되나? 맞죠? 그 말은 맞아요. Sunday라도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 파고 들고 진리를 또 탐구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근데 Sunday만 해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렇죠?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다음 뭘 배워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 지금 우리가 교회론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교리 공부예요. 맞죠? 교회에 대한 교리가 교회론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교리가 교회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교회론이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주제별로 조직화한 거예요. 주제별로 체계화, 조직화, 시스템매틱하게. 주제를 주면은 뭐 결혼이다. 그러면 착착착착착. 또 기독론이다. 교회다. 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다. 구원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나오고. 성령이다. 또 체계적으로 나오고. 종말이다. 체계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그게 교리인데,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의 교육 공동체는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성경과 교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 20개의 강의를 제가 드렸던 것이 세계관. 세계관도 공부해야 되겠죠? 이 세계관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세계, 우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세계들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필요한데, 이 세계관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 성경적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이 있고,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뭐 다양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세계관이 대체로 뭐냐?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돈이 최고다. 맘모니즘.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맘모니즘이 있고, 또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또 네오막시즘, 오늘날의 politically correct 네오막시즘, 이게 좌파 철학이죠. 세 번째가 또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어쨌든 간에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모든 거는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대주의 같은 거, 상대주의. 상대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죠?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게 다 같은 거죠. 상대주의, 다원주의 아시죠? 이거 뭡니까? 네가 주장하는 거를 절대화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걸 절대화시키지 말고 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그 주장에는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신사적으로 나가는데 모두가 다 일리가 있다라고 신사적으로 나가는데 뭐만 핍박해? 기독교만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만. 여러 더 있지만은 맘모니즘, 네오막시즘, 인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다음에 뭐 허무주의도 있고,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회의주의, 무조건 모든 걸 의심해라, 모든 걸 의심하라고 하는 회의주의도 있고,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 연결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와 더불어 교회에서 이제 여기다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 거죠. 문화 활동.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문화 활동할 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뭐죠? 음악회 했죠? 음악회. 얼마나 좋아, 음악회.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교회 집회도 우리들 자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농장도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영화도 보잖아요. 우리는 영화 많이 봤죠?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순례 여행도 하고, 그죠? 등등등 이런 교회 안에서 문화활동 등등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 우리 지난번에 봄맞이 음악회도 했고, 또 집회, 김준홍 목사님 모시고 집회도 하고, 또 농장에도 갔다 오고, 또 영화, 루터 영화도 봤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영화 좀 몇 개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 영화 봤으니까 또 다른 거, 예수 영화도 보고, 또 다른 영화들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순례 여행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종교개혁 갔다 왔잖아요. 내년에 또 우리 그리스하고 터키 갔다 올 거고. 다 이런 문화활동, 이게 다 뭐야? 다 교육이에요, 교육. 다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행 가서 잘 먹고 놀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딜 가도 공부하는 거야. 농장에 가도 공부, 또 순례로 어디 가도 공부, 다 공부해.
영화를 보는 것도 공부. 집회를 하는 거, 김준호 목사님 이제 1월 달에 또 우리 강기성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텐데 또 그것도 공부. 음악회도 공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학교다. 맞죠? 교회는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쓸 때 한자어로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학교 교자잖아요. 이게 학교 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르칠 교로 한 거는 잘한 거야.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많아요. 물론 유교 중에 나쁜 게 많지 또. 여성을 차별한다든가 탑다운으로 그냥 누른다든가 이건 너무너무 나쁘지. 그런 건 너무너무 나쁘고 남녀 7세 부동석도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성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도 자녀들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해 저거 해 말 안 들어 때리고 막 이러면은 이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교회의 교자, 이 교자가 우리 한자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해봅시다. 교회는 학교다. 아멘 하시죠? 네, 거룩한 학교, 예수님의 학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마다 마음에 쉼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좀 알면은 딱 들어오는데 맛을 모르면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그죠? 어? 같이 모여서 좀 좋은 강연 좀 들읍시다 그러면 아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당신이나 가서 들으라고. 우리는 해봐서 알잖아 지금. 해봐서 알잖아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고 뭔가 모르게 뭐가 막 뚫리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 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